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고 또한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살리시고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한국교회에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당신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부으시기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열정을 당신을 통해 한국교회에 부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인사말이 좀 길었고 어려웠는데 잘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잠깐 근황을 알려드리자면 지지난주에 저희가 에스라에서 리트릿을 했습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시고, 그런데 이제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이제 먹고 자면서 놀지 않고 말씀을 봤는데요. 그때 이제 하박국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하박국 3장에 있는 그 부흥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유일하게 성경에 딱 한 번 부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부흥이 우리가 말하는 번성하고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을 통하여서 유다를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이 마땅히 임하고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 다시 생명을 허락하실 그것에 대해서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부흥에 대한 막연한 어떤 생각들이 다시 깨어지면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1905년에 있었던 원산 대부흥과 1907년 평양 대부흥에 있었을 때 먼저 회개가 있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원산 부흥에서는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선교사로 왔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이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뭐냐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선교사들이 먼저 회개를 했고, 평양 대부흥에서는 장로님 한 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부흥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또한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 여기서부터 흘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함께 선포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시대에 다시 행하시고 분노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분노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분노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이를 기소서. 주는 주의 이 수년 내 부흥케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문,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를 자 누군가. 허탄한 뜻 버리고 주가신 의의 길 따르리. 아멘. 깨끗한 손 들어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오 주 얼굴 구하리.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아멘. 주는 주의 이 수년 내 부흥케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분,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를 자 누군가. 허탄한 뜻 버리고 주가신 의의 길 따르리. 깨끗한
한 손 들어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오 주 얼굴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이 일으키소서. 아멘. 주는 주의 수년 내 구은혜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 어린 양 따르리,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의 온 세계 위에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의 온 세계 위에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이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이 수년 내 은혜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부흥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비단 내가 갖고 있는 부흥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여 왔습니까? 주님, 먼저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는 그 부흥에 하박국을 통한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회복할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진 그 생각들, 우리의 부흥에 대한 착각들, 아버지 세상에서 왔던 그 모든 가치관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시고 붙드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심판이 임할 그곳에, 아버지여, 회개가 임할 그곳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서 주의 십자가를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우리가 보기 원하오니 오늘도 주께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아버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나는 구원받았다. 주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에 어떻게 보면 갇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의 고백이 여기에 머물렀다면 그것을 회복하고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이미 임하였고 다시 임할 그때에 아버지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손을 내밀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저 나의 어떠함으로 자족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것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이끄신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클릭앤터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그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그만.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대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번도 한 번 더 이 땅의 황망을 부수소라는 고백을 하면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우리가 한국 땅,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남북한을 합쳐서 이 땅의 황망함에 대해서 많이 고백을 했었는데 이 시간은 우리가 품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품은 민족들이 있을 겁니다. 우즈베키스탄, 시리아, 태국 뭐 이런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주님 그 땅의 황망함을 아시죠? 죄악을 아시죠? 어두움과 두려움을 아시죠? 그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품은 그 민족을 우리가 함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민족 가운데 우리가 만났던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얼굴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났던 제자 양육을 했던 그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부흥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열 미랄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품은 민족, 우리가 섬겼던 민족, 우리가 만났던 그 영혼, 아버지여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황무하고 죽어가고 아버지 거짓된 것으로 창설된 그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이 일어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들이 넘쳐 흘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우상과 거짓과 모든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파하여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선포하며 선교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 그 땅에 임하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도 아버지 이 땅에서 섬겼던 선교사들의 회개와 주님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를 통하여 부흥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섬겼던 민족들 열방들이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사 그 땅의 모든 높아진 것들이 파하여지며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을 그때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놓으며 모두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은 경배하며 주님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오늘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보니까 더욱더 사랑스럽고 귀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저의 근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제가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사역을 멈추고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한 1년 있다가 돌아가려고 했는데 미얀마에 또 쿠데타가 터지는 바람에 또 돌아가지 못하고 또 1년 동안 더 있어가지고 2년 동안 이게 한국에 있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전에부터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되고 그랬었는데 또 신학 과정을 또 1년 동안 또 밟게 되고 또 좋은 시간을 갖게 되고 또 여러 선교 동역자들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7월 이번 달 26일에 다시 이제 미얀마로 이렇게 출국을 하게 됩니다. 아직 상황이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대부분의 미얀마 선교사님들이 다 미얀마 선교지로 돌아가고 있고요.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됐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나실 때 많이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전할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유언으로 주신 약속들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개신교의 교인들이 다 신앙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에서 많이 따왔죠. 저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맞는 말씀인데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쭉 읽으면서 또 새로운 좀 표현들을 발견했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복음 진리에 어긋나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받고 구원받는 신앙 노선을 말합니다. 이에 반대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선교 활동 열심히 해서 회심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참 목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는 것이 참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 갈라디아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을 얻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또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이게 요즘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선교를 하실 때 선교도 하지만 그 이후에 회심자들을 어떻게 목회적인 마인드로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하고 선교를 하면 훨씬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개척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서신으로, 갈라디아 교회들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4장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였지만 어떤 유대인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하였고, 심지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도망가지 않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오기로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운 뒤에 교회에서 또 장로들을 세웁니다. 장로들을 택했죠. 갈라디아 교회들은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들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으며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율법주의 신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돌아와 교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해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의 본질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 곧 구원이 어떠한 인간 공로와도 상관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임을 설명합니다. 그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유대주의자들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또 하나의 필수적인 근거로 예수를 믿는 믿음에 율법의 행위를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바울은 값없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구약의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을 통해 그의 복음 진리를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면서 구원을 의롭다함,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냐, 듣고 믿어서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보면 유업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가 율법을 지켜서 유업을 받은 것이냐, 믿음으로냐, 이렇게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의롭다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표현들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사람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유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여러 표현들이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15절에 보면 언약이라고 아까도 읽었는데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또 17절에도 또 언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헬라어 원어를 좀 보고 그 당시에 문화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그 언약이라기보다는 선대로 유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언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여기서 언약이 아니라 이제 유언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으로 보면은 더욱더 바뀔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을 때 그것은 언약이 통해서 한 것보다 더 변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여기 유언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저는 이 갈라디아서에 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왜 나왔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만나 주시면서 언약을 하시죠. 자녀를 약속을 하시고 땅을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까 의롭다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17절에 보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430년 아브라함과 언약 약속 후에 430년 이때가 언제냐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또 시내의 산에서 언약을 율법을 줄 때였죠. 이때부터 율법제도, 제사제도 이런 것들이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의 그런 제사제도를 보면은 바로 이 시내산에서 그 율법제도 만들어진 것, 기초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신약 시대까지 오면은 바로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 전통도 굉장히 가지수가 많고 해가지고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만 한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의로워진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이 430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유언적인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유언을 남기셨거든요. 그때 보면은 짐승들을 쪼개가지고 놓고 거기 불이 지나갔죠. 그게 지키지 않으면 죽음으로써 내가 죽음으로써 맹세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거든요. 이래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인데 430년 후에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주의자들한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너희도 틀렸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얘기, 그런 맥락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내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현재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그러면 앞에서 설명했던 말씀들을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패턴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깊이 침투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삶을 메마르고 지치게 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적 신앙을 내려놓고 복음의 핵심,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전 그 생각해봤거든요. 그 율법을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거든요. 율법을 주의 신앙이 뭐가 나쁘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 경험상 볼 때 율법주의적인 신앙, 내가 이것을 해서 의로워지고 이렇게 가면은 복음의 그 깊은 진리,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좀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상당히 그 도덕 기준이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차 양옆에 안 오는데 빨간불에 건너는 사람 보면은 굉장히 판단이 되고 사소한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랬었는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가족사에 대해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판단하고 참 이런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살다 보니까 죄의 물결 속에 정말 하나님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다. 깊이 죄의 심연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선교사인 저도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 안에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너 율법 지켜. 그래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게 주님의 복음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살면서 그 주님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너무나 저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금방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선교지 가서 저는 이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님들이 모두 거룩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제가 볼 때 좀 아닌 행동들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판단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잘못된 마음이구나. 그것도 느낍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네. 너무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가면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깊은 그 세계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율법을 지켜야지, 이걸 해야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붙어 있으려고, 어떻게 하면 은혜 가운데 붙어 있을까?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갈라디아서를 잘 이해하려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율법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비난하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떠나라고 질책하는 이유는 율법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백성들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유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산업을 인정하지만 율법주의가 올바른 신앙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인간의 의지로 온전히 지킴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1, 12절에서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참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구나 이런 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저는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교회가 너무 율법주의적인 분위기, 정죄와 판단의 분위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선교 단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죄를 범한 사람들이 이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어야겠습니다. 저의 좀 간증을 좀 하자면요. 제가 저희 집은 불신자 집안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안 믿으셨고요. 저 누님들이 좀 교회 좀 다니려고 하면은 막 때려서라도 못 가게 하고, 저도 좀 중학생 때 막 가려고 하면은 얻어맞고 그래가지고 못 가고 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학생, 이제 신입생 때 이제 선교단체, 대학 선교회 통해서 전도를 받고, 항상 그 마음에 있던 그런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된다. 죄를 고백하라. 그래가지고, 정말 예수님 앞에 저의 그 부끄러운 죄들을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고 성령께서 정말 제 안에 확 임하시는 그런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말씀을 읽을 때 왜 이렇게 말씀이 달고 단지 읽으면 그대로 쭉쭉 이해가 되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학생 선교회가 또 전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전도도 많이 했어요. 전도하면서 정말 희한한 경험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도 좀 알게 됐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후배가 있는데 그 주일 예배를 안 왔어요. 후배가, 잘 아는 후배가. 그래서 저한테 어떤 리더분이 집에 찾아가서 말씀 전하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집이 어딘지 전혀 몰랐거든요. 장위동이라는 거, 서울 장위동이라는 것만 딱 알았어요. 근데 정말 순종하고 가자 해서 버스 타고 해화동에서 장위동까지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나 정말 하나도 모르는데 어디 가면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돼. 저기까지 가면 저 골목으로 가면 돼. 이러다가 느낌이 와가지고 갔는데, 그러다가 정말 그 집 대문 앞에 뭐예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그 후배 형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정말 희한하죠. 네. 그런 신비한 체험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선교사로 부르심 받았을 때, 그때도 참 신비한 일들이 저희 가정에 많이 있었어요. 2006년도에 제가 창원에 있을 텐데, 회사로. 그때 저희 둘째 아들이 막 아픈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도 안 낫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기도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저 아내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때 저희 아내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저는 방언 기도에 알겠지만 실제로 저희를 통해서 나오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방언과 통변이 같이 나왔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이제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도 정말 생소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학생 시절에 그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너희들 잊고 있지 않느냐, 그런 성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어느 나라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막 방언하고 통변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그 미얀마라는 나라가 좀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미얀마에 가게 되고, 또 미얀마가 135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참 제가 미얀마 가서 어느 민족을 도와야겠습니까? 그러는데 정말 아카족, 샨족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막.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요, 제가 미얀마 가서 10년 이상 지냈잖아요. 근데 지금 다 이루어진 거예요. 가장 수제자인 하나가 리자라는 형제가 아카족이고, 많이 도왔던 청년들이 까친족이 만나게 된 거예요. 정말 신기해져.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뭐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회개하려고 참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 얼마나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굉장히 교만해진다니까요. 내가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으니까 나는 뭐 특별하고 뭐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그런 신기한 체험들을 한 것이 너희가 율법을 행해서냐, 아니면 믿어서 성령을 받은 것이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네. 회개하게 하도록 인도하실 것 같더라고요.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율법주의로 간다니까요.
내가 이런 경험이 있잖아. 그럼 하나님께 부닥쳐야 내가 또 이런 경험을 스스로 노력하는 거예요. 또 뭔가 좀 찾아서 뭔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이죠. 항상 생활하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겸손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율법주의가 참 안 좋은 것입니다. 율법 지키는 거는 나쁜 게 아닌데, 율법주의로 가면은 정말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는데 방해를 합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앞에서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두 번째로 적용을 이제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받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한 다시 종의 멍에, 즉 죄의 멍에를 쥐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에 대해 성도들이 서로에게 종노릇하면서 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죠. 또한 여러 가지로 권면하는데 이 중에서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는 거는 좀 인용을 한 길인데요. 초대교회 때 처음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부으시는 체험은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왜 오늘날에는 그런 특별한 체험이 오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의 특별한 체험은 사도 시대로 끝났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성령의 부으시는 역사는 나타나며 또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부으시는 체험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부으시는 체험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체험입니다. 예.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경험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싸울 때 지속적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제가 또 묵상하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삶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6장을 읽어보면 성령의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성령의 중요한 사역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르는 삶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깨우치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된 말씀에 순종하는 삶, 깨닫고 순종하는 거죠. 깨달은데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경험 많이 했거든요. 깨달았는데 아예 모를 수도 있고요. 가장 나쁜 거고 깨달았는데 순종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깨달았는데 순종할 수가 있죠. 성령께서 왜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율법주의의 신앙에 빠진 오류를 범하지 말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삶으로 성령의 방향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에서 가장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지 말라는 그런 경계의 말씀과 함께 또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는 참으로 악한 시대고 참 혼탁한 시대입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깨달음 가운데 또 순종하는 삶 살게 해주시옵시고 또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런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의 삶이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공동체 우리 인사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좀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일어서 주시면 한번 네 뒤로 한번 쭉 둥글게 한번 한번 같이 한번 둥글게 한번 쭉 서주시면 좋겠어요. 더운데 둥글게 한번 쭉 서주시고 네. 제가 같이 이제 공동체 인사 생각하다가 저는 오늘 함께 좀 같이 좀 우리 먼저 우리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박아브람 선교사님 위해서 좀 기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2년 동안 사실 선교 임지를 놔두고 또 선교사역 장기 사역자가 또 2년 동안 이렇게 나오는 게 참 마음으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시간들 잘 극복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방금 설교는 정말 우리 선교사님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율법 자신의 공로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그 복음으로 성령으로 주님 약속으로 사역한다고 주님 고백한 것 들으면서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우리 박아브람 선교사님 놓고 우리 함께 축복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아브람 선교사님 그의 고백의 메시지 함께 듣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로로 우리 의지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는 잠깐 우리 좀 서로를 좀 소개했으면 하는 시간을 좀 가끔
원하는데요. 우리 전임 사역자 말고, 우리 좀 소개를 좀 한마디씩 사랑합니다, 격려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임 사역자 말고, 우리, 어디서 해야 되나. 우리 김정성 목사님은 지난주에 우리 소개하셨죠, 그죠? 우리 소개하셨고, 네. 그러면, 우리 김정용 이사님은 또 좀 이따 하실 건데, 또 한 말씀. 네. 우리 김성우 선교사님도 한 말씀 더운데. 네. 네. 네, 우리 강인규 총무님도 한 말씀. 네, 우리 최종원 우리 이사님도 한 말씀, 바보시지만 참 참석해 주셨는데. 아멘. 네. 우리 이대한 선교사님도 한 말씀. 이대한 선교사님. 아멘.
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박일방 우리 선교사님 사실은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 선교회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밤에 우리 연길로 줌을 열어서 선교사님 위로하고 거의 한 달을 참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좀 여러 가지 마음에 참 뭐라고 해야 되나 같은 고통,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셨는데 좀 한 말씀 해주면 좋겠습니다. 좀 어떤 마음이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그 시간을 정말로 좀 어려워서 할 상황까지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회복되어가는 과정이라는데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가능하겠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제가 재밌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기도하시고 함께 시간을 내주시고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일들 통해서 더 단단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었지만 근데 갖고 더 도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사실, 연결이 계신 장유한 선교사님, 참, 이번 어려운 시간들 통하여 정말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들인지, 너무 울면서 막 우리에게 증거하셨는데,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좀 기도는 좀 이따 우리 함께 하시고, 지금 제자리에 좀 앉아주시고요. 우리 김정중, 우리 이사장 나오셔서 우리 같이 좀 소개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PPT 해주세요. 예, 아무것도 안 하면 스트레스도 안 받고 마음이 참 편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02 빛과 생명전 홍보하러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그 화가님들이 그 작품을 또는 기증하고 그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금을 모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을 사시든 아니면 홍보를 해주시든 둘 중에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들을 주변의 카톡이나 SNS로 많이 홍보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넘겨주세요. 2016년도에 우리가 빛과 생명전으로 미술 전시를 했습니다.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4년, 6년 지났죠. 6년 지나서 하는데 코로나 끝물에 우리가 음악회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니다. 빛과 생명전 6년 전에 했으니까 한 번 더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포스터는 요번에 2022 빛과 생명전 포스터인데요. 7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전시하기 때문에 2달 전시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이었다면 2달 못하죠. 비싸서. 갤러리 임대비가 비싸서 2달 전시하고 WTIT가 주최하고 갤러리 360에서 온라인으로 전시하고요. 현재 한 60명의 작가님들이 작품을 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2관 내지 3관 정도는 우리가 빌려서
작품을 전시할 수 있으니까요. 예,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그 주변에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작품도 사고 또 구경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구경하는 거죠. 그림 구경하는 거. 그래서 원본 작품은 좀 비싸요. 그죠? 좀 비싸니까 또 그거를 우리가 한정된 복사본으로 싼 값에 파는 거 그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요. 홍보, SNS나 그런 걸 통해서 홍보 많이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넘겨주세요. 예, 몇 개의 작품 보죠. 눈이 시원하죠. 그죠? 수채화 작품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예. 뭐 여기 숲 있고 뭐 동물도 있고 새도 있고 그렇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이제 좀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그림 중요한데 오래 넘겨주세요. 예, 예, 그래서 이미 홍보 이메일 받으셨을 거예요. 그 이메일에 있는 그 내용들을 이용해서 또는 WTA 홈페이지에 미술 전시회 관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용해서 홍보 많이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15일 이후로는 갤러리 360에 들어가면 이 그림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구경하시고 뭐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WTIT 이사장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넘겨주세요. 예, 이제 FMAC 이사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오브 갓 NFT 참여를 홍보 부탁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NFT 프로젝트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체리 앱에 들어가서 FMAC를 검색하시고 들어가서 캠페인을 찾으면 현재 캠페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넘겨주세요. 예, 여기죠. 이미지 오브 갓 지금 체리 앱에서 지금 진행 중인데 11% 진행 중입니다.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그러니까 가로 20개, 세로 20개. 그러니까 20 곱하면 400이죠. 400개. 근데 좀 저조합니다. 저조하면 가로 20, 세로 20이 안 될 수도 있어요. 10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셔야 되는데요. 한 장 넘겨주세요. 예, 이런 식으로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게 아니라 회화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음에 그 처리된 얼굴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미지 오브 갓을 형성하게 되죠. 이 이렇게 처리된 그 사진이 바로 NFT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NFT를 누르면 그게 바뀌면서 이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 체리 앱에 있는 체리 앱으로 그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내 생애 처음 NFT를 여러분이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NFT 이미지 오브 갓은 FMAC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분들이 참석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만들어지면 빛과 생명 전에 우리가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과 생명 중에 작품이 이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판매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고 이제 체리 앱에 내 정보에 들어가면 NFT 지갑에 넣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신의 사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의 사진, 그리고 교회 동료, 직장 동료 NFT 선물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이 사람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진을 가지고 NFT를 만들어서 야, 너 이미지 오브 갓 중에 하나야 하고 전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변에 우리 FMAC 공동체 가는 프로젝트니까요. 많이 참석해서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실 박열방 대표님이 하셔야 될 내용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나온 김에 제가 같이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열방 기도회로 함께 우리 공동체에 주신 여러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FMNC 선교회에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사로 열방입니다. 은사로 열방인데, 한국 교회에 경건한 성도들이 은사로 열방을 섬기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참 저희들은 정말 주님 나라 섬기기 원하는데 아까 성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으로 안 됩니다. 그죠? 율법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율법으로 안 되는데 은사가 필요합니다. 은사는 하나님 주신 거죠. 은사 주의가 아니죠. 은사 주의가 아니라 은사 하나님 주셔서 정말 잘 섬기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또 통변의 방언의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은 잘 설명해 주는 은사, 어떤 사람은 우리 생각하는 모든 그런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교회원, 우리 공동체의 모든 자들이, 어떤 자들은 또 리더의 은사가 또 필요합니다. 아무도 요즘은 리더를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은사와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비전을 우리가 하나님 주시도록, 우리 스스로 어떻게 막 열심히 낸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말씀에 히브리서 보면 이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도 이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은사들을 또 그것을 성령과 또 그들과 함께 정언하시. 하나님도 여러 가지 하나님 여러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참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 은사들을 주십시오. 그 비전도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명과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과 내 열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참 한국교회에 너무 많은 신실한 종들이 있는데 그들로 어떻게 열방을 섬기게 할까? 어떻게 그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할까? 어떻게 그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까? 그것이 오로지 우리의 고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율법으로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 노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자들에게는 참 리더십하고 참 잘 조정하고, 어떤 자들에게는 행정을 잘하는 은사를 주시고 또 영적인 은사도 주셔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 그 비전,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그 마음을 계속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사와 비전이 점점 우리가 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새 마음들을 주십시오. 주님. 아멘.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주 이사님 나오셔서 이번 미술 전시회를 놓고 우리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기획하면서 우리들이 들은 생각들은 참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우리도 그런 새로운 선교적 가능성들이 막 열려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WTIT가 새로운 선교 가능성을 열어가도록,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일들, 누가 얼마나 일들이 많은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작가님들한테 막 그림을 받아와서 이사님들 사실 다른 선교회 가면 이사님들 1년에 한 번씩 밥만 드시고 가시는데
이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말도 못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그 새로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이사님들과 또 실무진들이 좀 지혜롭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선교 가능성들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WTIT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얼마나 주님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십시오.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들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 가능성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트 미션과 그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 모든 작가들과 이 일들을 협력하여서 참으로 온전하고 지혜롭게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 우리 TIT의 모든 이사님들 주님 집중하여 이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저희 선교사 대회 우리 선교사님들 놓고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7월 20일부터 이 선교사 대회가 있는데 이번 대회는 저희 본부 주관이 아니라 선교사들 스스로 주관인데 이번 대회를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의 소통의 마음들을 여시고 또 선교사들 서로 교제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양자의 영광을 채워주시도록 로마서 8장 15,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랫동안 또 혼자 계시고 또 한국에서 또 현장에서 있으시면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종의 영, 고아의 영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종도 아니고 고아도 아니지만 참 어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선교지를 나와 있고 또 위중한 상황 가운데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은 양자의 영이라 양자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현장 선교사님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선교사님들 위로하고 또 선교사 대회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소통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양자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자들은 중동에서 어떤 자들은 중앙아시아와 인도차이나와 하나님 위주와 하나님 국내에서 하나님 여러 어려운 사역들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참 그런 일들을 혼자서 참 감당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양자라 주님께서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주님 증언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칭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온라인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그 소통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아버지 양자의 영들을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FMNC 선교회에 사랑하고 존귀한 당신의 선교사님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참으로 국내에 어떤 이름 없는 종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자가 있고, 어떤 자들은 중동에 참 모래바람 위에 있는 어떤 한 병원의 그 병상을 지키기로 작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존귀한 자들,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양자의 영광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 결코 혼자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모든 하나님의 소명을 함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 기도 응답하여 주십시오. 꼭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광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5기 스마트 비전 스쿨이 25명이 처음 시작하셨는데 21명이 이제 졸업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지금 이제 스마트 선교사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수료식하고 졸업식하고 다 있었는데 너무 저기 훈련 받으시면서 너무 기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명 졸업한 것 축하드리고요. 16기 이제 우리 스마트 비전 스쿨 열리는데, 이번 16기 비전 스쿨은 미주에서 열리는데, 이제 온라인을 오프라인을 한국과 미주 같이 열립니다. 같이 열려서 하여튼 뭐 이게 미주에서 하는 것이 저희 선교회에서도 처음 시도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니까 사실 이 선교 훈련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참석하십니다. 선교사님들이 터키 선교사님들, 뭐 요르단, 뭐 동남아시아 선교사님들이 많이 참석하시는데, 네, 우리 16기 비전 스쿨 주님께서 좀 우리 길들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라인 선교사 대회가 이제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우리 함께 중보기도도 할 겁니다. 함께 중보기도 이제 네트워크를 짜서 함께 기도하고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빛과 생명전 우리 갤러리의 360에서 함께 열립니다. 뭐 빛과 생명전은 이제 우리 선교단체가 주관하지만 그 아트 미션이라는 작가 협회가 있습니다. 작가 협회가 있는데 이 아트 미션하고 같이 하거든요. 이분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좀 우리 가운데 좀 이 소통의 확장들이 열리고 그분들과 교제하고 보니까 작가님들 너무 멋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 FMC가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가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가운데 깊은 좀 교제의 확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우리 8월 2일 클릭앤터치 8월 2일에 있습니다. 네, 기대하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교제하시면서 뒷자리에 우리 수박을 준비했거든요. 같이 교제하시면서 좋은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